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일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했는데 참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재호 왔습니까? 저 왔다. 손을 번쩍 드네. 재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선생님도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 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조서윤이 있습니다. 걔는 이제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참 전달되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매일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에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제가 책에 보니까 작게는 수백 종이 되고 많이는 수천 종이 된다고 합니다. 농경지에 자라는 잡초가 보니까 600종이 넘는다 합니다. 농경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잡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마음의 정원사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데 이게 매일 이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자라는 잡초를 예수님이 1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걸 소개하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예수님은 아마 본인이 나열할 만큼 13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외에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잡초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에 자라난 이 잡초들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자라난 잡초들을 어떻게 하든 잘 가꾸고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미움과 시기와 이 분노의 마음들, 이것들을 잘 가꾸지 못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순간순간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끝없이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없애고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천국으로 살다가 저녁에는 지옥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은 인생 천국 같은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같은 직장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첫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국어에 우리가 조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나의 시옷 발음, 지읒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 중에는 이 낫에 시옷이 아니라 낫에 나의 지읒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한 발음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남을 발음을 잘 못하시네요. 나의 지읒을 붙여서 발음을 해보시라고요. 자꾸 낮게 들리는데 낮게. 자, 어쨌든 가정에 왜 다툼과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내를 낮게 여깁니까? 우리가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가정에 생겨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그 동료를, 배우자를 나의 지읒을 붙여서 낮게 여기니까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참 초창기에 참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가 되죠? 내가 네보다 나아, 더 좋아, 더 신앙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더 좋아.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끔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예수님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참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초기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알려졌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때 스승 어거스틴이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자꾸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질 때 내 마음은 평안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히 가정을 섬기시고 겸손히 직장을 섬기시고 겸손히 교회를 섬길 때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 직장, 교회가 될 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다, 채우다. 여러분, 사람은 비우고 싶어 합니까? 채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까? 자기 배를 비우고 싶어 합니까? 우리 비우고 싶답니다.
여러분은 손을 비우고 싶어 합니까? 손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집에 참 그래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4평 정도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 산동네 그때는 뭐 개척교회를 섬겨서 이제 뭐 사택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뭐 살았습니다. 월 5만 원 월세를 내고 산동네 방 한 칸에 살았는데 이제 애를 놓고 한 5년, 2년 뭐 얼마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너무 산이 높아가지고 좀 낮은 데로 내려왔습니다. 방 2칸 집으로 내려오니까 집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집을 채우는 일을 부터. 우리가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7절을 보면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예수님은 뭘 비웠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 영광, 대접받는 것 이런 것들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운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채웠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까? 일하는 근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뭐 요즘은 월급쟁이가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뭔가 높은 자리에서 권리를 누리고 승김을 받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된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합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탄생된 이후로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 이후에 라멕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알 만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그 아름다웠던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도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뭘 비워야 될까요? 여러분,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문득 떠오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자 손을 내미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이 천국같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비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내 마음에 힘을 달라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든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사도 바울의 기도요,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재호가 예배를 참 잘 드리네요. 나를 많이 쳐다보래. 참 보니까 참 초등학교 6학년이 저래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지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자,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따르고 우리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짊어지고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짊어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그 가정을 이겨내려고 힘써야 되는 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치아뿌리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냈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거든 직장을 떠나고 싶지만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주님 자신도 십자가 지는 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짐이고 마가복음을 보면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마다 자녀의 짐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의 짐도 있을 거고 개인의 짐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짐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힘들어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은, 가정의 천국은, 직장의 천국은, 교회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이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 이게 안 되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 하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